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제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원근강처에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땀을 흘리며 또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해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물질의 두려움 가운데 또 시험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서 혹은 아파서 혹은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찾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토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8장부터 끝장 13장까지는 영적인 이러한 부흥회가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부흥의 첫 출발점은 다름 아닌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사경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이처럼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새로 만든 강당 앞에 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에스라의 양옆에는 13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밝히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7월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성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고 하자 그 말을 알아듣고 눈물을 뚝 그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7월 1일 나팔절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 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음 날 누가 모였냐면 백성들이 다 모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자 하여? 밝히 알고자 하여. 자, 이전에는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나온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급들이에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다 알까요? 그렇지 못하죠. 뭐 중직자라고 해서 말씀을 다 알아서 중직자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럼 목사라도 뭐 말씀을 다 알아서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모르고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밝게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처음하고 똑같은 것이 수문학 광장에 모일 때도 에스라가 모이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했습니까? 모이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까 내일 다시 모이십시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스스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또 스스로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금요일 밤, 이 매주 금요일 밤, 그리고 오늘 밤,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모였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니까 이 시간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차가 막히는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어제 나팔절 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해석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밝히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내일 모이라고, 내일 몇 시에 우리 모여서 다시 부흥회를 시작하자고 광고하지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 있게 했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마음에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감동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성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다운 부흥이란 부흥회하고 반짝 은혜 받았고 반짝 뜨겁게 기도하고 반짝 눈물 흘리고 반짝 헌신하고 반짝 감동하고 반짝 헌신하라고 주신 게 부흥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부흥회는 그 부흥을 통해서 자기의 가슴 속에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냄비처럼 팍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낫겠습니까? 계속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늘 같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어느 수렁에 빠졌습니다. 빠지게 되었는데 도저히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기진맥진해 가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질러보자. 한참 지나간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 살려요. 또 질러보고 또 질러봐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그 동네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서 먼저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오늘이 금요일 저녁인데 목사님은 주일날, 일요일날 필요한 분이니까 내일 밤에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꼬박 그 밤 혼자 그 수렁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는 일요일만 일하는 사람, 일요일만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만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목사는 주일날만 설교하고 성도들은 주일날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흥회는 어제 수문학광장에서 나팔절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을 받은 거예요.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날도 나와서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어제는 은혜 받았다고 반짝하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왔다. 불을 못 받은 거예요.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앗처럼 다른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열었는데 지도자들이,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지도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목사의 고민인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 중에 어떤 중직자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열심히 모인다고요? 중직자들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럼 목사님, 나 같은 평신도는 모이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 칼럼에 그런 말을 적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모범을,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성도들도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중직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 수준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래저래 잘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다 중직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생각이, 나도 이 교회 다니면 중직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적어도 2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평신도들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도 당연히 열심히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매력 있는 성도입니까? 누가 매력 있는 성도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따라서 하라니까요. 당연하지요. 따라서 하라니까요. 당연하지요. 옆에 보면서 당신이지요. 네. 언제 저렇게 4층에도 많이 앉아 계셨어요? 네. 지금 서로 자기라고 지금 착각하고 계셨을 텐데, 누가 매력 있는 성도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죠. 매력 있는 성도이죠. 세상에는 누가 매력이 있죠? 세상의 매력은 저처럼 키가 작으면 안 됩니다. 키가 일단 커야 돼요.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압구정에 가서 좀 여기저기 좀 고치고, 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그래야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워야 매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또한 좋은 옷을, 고가의 옷을 잘 입어야 매력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했어요. 성도. 매력 있는 성도는 몸매가 좋은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성도는 저 사람 매력 있다 했을 때 그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진정한 매력은 어떤 성도를 매력 있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성도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몸매가 좋고 아름답고 좋은 고가의 옷을 입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밝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성도는 목사의 눈에 볼 때, 아니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매력 있는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매력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가 매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밝히 아는 성도가 되어서 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다시 그 다음 날도 모였습니다. 7월 며칠이에요? 2일입니다. 7월 2일 날 딱 모였는데 갑자기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요즘은 사실 예배가 적은 건 아닙니다. 예배가 많아요.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오전, 어쩔 때는 오후, 매일 수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런데 참 요즘은 참 감사한 것은 설교를 이게 하면서 바쁘긴 합니다. 바쁘긴 하지만 감사한 것은 본문인 이 텍스트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은 이 설교하고 본문이 정해져 있고, 매일 새벽 예배는 이 본문이 있고, 수요 예배는 이 본문이 있고, 금요일날은 이 본문이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텍스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넥스트 텍스트죠. 다음 텍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목회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놓고 씨름하는 것도 고민되지만 어떤 본문을 정하는 것도 정말 어떨 때는 그것 가지고 하루도 가고 며칠도 가요.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과목은 10과목인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탁 앉았는데 한 마음은 먹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될 때, 그러다가 시간 가는 거죠.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딱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본문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에스라도 학사 겸, 학사라는 말은 학자란 뜻인데 이 제사장이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읽을까 하다가 오늘 7월인 거죠. 7월 달에 관계된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뭐가 있느냐, 절기로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 2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
행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이런 행사가 많은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에 관계된 7월 달에 있는 초막절에 관계된 본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읽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초막절을 준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즐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2일 날 마지막 날 기념 제사를 드리고 마치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지요.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근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텐트를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그 텐트 같은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부터 15일까지는 여기에 보면은 나무가 5가지 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 5가지 나무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줘서 그 나무를 해서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가지를 해가지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이 초막절은 이런 것이죠.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체험을 자기들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이 언제 있냐면 추수 때에 있습니다. 추수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초막절, 장막절, 추수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추수감사절과 비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는 곡식이 어때요? 풍성하죠. 많죠. 예.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텐트 속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만든 곳에 들어가서 제대로 먹겠습니까? 제대로 못 먹죠. 언밸런스죠. 지금 밖에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초막 속에 들어가면 불편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뭘 느낄까요? 야, 밖에는 먹을 게 저렇게 풍성한데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한 곡식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삶이, 지금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가,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 때에 그때에 초막을 짓고 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삶의 체험 현장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반찬 투정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투정하고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 보내겠다고 그래요? 예, 어디 보내겠다고 그런 얘기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내서 정말 지금 내가 쌀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알아야 된다 그러죠. 저도 지난 며칠 동안 밖에 나갔다 왔더니 느끼는 점이 뭐냐면 내 것이 좋구나, 정말 우리 게 좋구나, 이것을 잠시지만 느꼈어요. 삶의 체험 현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도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해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게 고마운 거구나, 내가 참 좋은 걸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큼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 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명령, 즉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5가지 나무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쳤어요. 어디다 쳤죠? 지붕 위에다 쳤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처럼 지붕이처럼,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들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낸 것처럼 지붕이 늘 따랐습니다. 그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마당에다가 짓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의 뜰에 지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의 뜰에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수문학 광장에 지키도 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곳에 지어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서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거기서 정해진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삶의 체험 현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하고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7일 동안 또 말씀을 또 낭독하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의 집회였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밝히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주일날만 우르르 모여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이러한 예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